주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유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그 가정이 복잡했죠. 그 형제 중에 요셉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 형이 말리죠. 죽이는 거, 우리가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스스로 죽게 큰 깊은 함정에 빠뜨리자. 함정에 빠뜨렸는데 마침 애굽의 노예상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주선해가지고 노예로 팝니다.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다는 그래도 마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38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을 팔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도피처라고 하는 그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너무 괴로웠겠죠. 자기 동생을 팔은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은혜 주셔서 결혼하게 되고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아들만 일찍 세상을 떠나도 아들은 가슴에 무덤을 남기는 것인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일찍 잃었는데 그 죽은 달만 돌아오면은 정말 육신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렇게 아프대요. 한 아들만 잃어도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38장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내마저 죽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자녀가 죽은 스트레스보다 배우자가 죽은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도 슬픔이 어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배우자를 잃은 그 슬픔은 더 크다고 그럽니다.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는 게 아니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창녀를 찾아갑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었죠. 그런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변장한 거예요, 창녀로. 유다의 가문을 잇겠다고 윤리 도덕을 떠나서 오로지 그 일편단심, 유다 가문의 씨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다가온 겁니다. 유다는 전혀 몰랐죠. 나중에 소문에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끌어내서 죽여라. 근데 38장 25절에 보면은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이것입니까? 한지라. 자기가 창녀에게 주었던 물건들입니다. 이 사람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됐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 유대 나라에서 그 가문은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가 나죠. 쌍둥이.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유다를 뭐라고 불렀을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막힌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사람, 자기 며느리와 얼마나 수근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죠.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결국은 이렇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며느리한테 자식을 얻은 거예요. 참 유다의 가정, 참 비참한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지만 유다 가정만큼 어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다가 인생의 역전을 시켰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유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인데요. 완전히 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이 축복은 실제였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가 네 번째지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9절,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잡는 호를 말합니다. 그 왕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그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기라성 같은 수많은 임금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탄생하신다고 약속했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적인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가정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찬란한 영광의 가정이 되었는가? 유다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떤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선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오늘의 제목인데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습니다. 유다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포자기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비곤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친구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이웃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의 아픔은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유다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아픈 만큼.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께로 나가세요. 주님께로 나가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더 빛나는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라헬이라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가 가신 분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 빌라, 또 한 사람이 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했었는데 라헬의 소생이 누구냐면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과 베냐민을 참 사랑했어요.
다른 12아들보다도 그 아들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보고에 의하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옷까지 가져왔습니다. 피 묻은 옷까지 가져왔습니다.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주 너무 어찌 보면 사랑한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정말 그렇게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한 것이 있으니까 그 베냐민에게 그냥 꾹뻑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것입니다. 달라는 거 다 해줬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은 정말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을 때 그때는 베냐민은 더 대접받습니다. 음식을 대접받는데 음식을 차려주는데 베냐민 앞에는 항상 5배예요. 5배. 그거 어떻게 다 먹었나 모르겠어요. 그거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베냐민은 5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옷도 5벌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하나도 인생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축복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삶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베냐민은 아무런 기업도 없습니다. 물어뜯는 이리가 무슨 축복입니까? 그와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참 아팠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이 있었고 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겁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더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빛나게 하는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셔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셔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연단은 재련한다는 겁니다. 재련.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재련시킨다는 단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는 꼭 대장간 앞을 지나갔어요. 그 대장장이가 낫이나 칼이나 그런 것을 만들 때 보면은 그 풀무불에 그 쇠를 빨갛게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치로 두들기는데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것을 그리고 또 차가운 물속에 잠깁니다. 계속 반복하죠.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리고 치고 또 찬물 속에 집어넣고.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망치로 때려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찬물 속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찬란하게 더 아름다운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은 마치 현악기를 튜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튜닝. 요즘은 튜닝기가 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오늘 사위가 이제 제 스마트폰에 튜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있는데요. 튜닝 하다 보면은요, 참 신경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음이, 레면 레가 여러 개 소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레의 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을 찾기 위해서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그 음을 찾아갑니다. 솔의 음을 찾기 위해서 또 계속 튜닝합니다. 그 음을 찾았을 때, 그 음을 찾았을 때 그 전체의 하모니가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제 음을 내지 않냐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우리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튜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막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 가정처럼 그렇게 슬픔을 만날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원래 어버이 주일이 어머니 날이었어요. 마더스 데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도 중요하다 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보면서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속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을 해요. 울기도 해요. 자녀를 위해서 울기도 해요. 속으로 웁니다.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울어줍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없습니다. 다 줍니다. 어떤 남편이 그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하도 임신한 것이 너무 힘들다니까 임신해서 해산하는 거하고 남자가 군대에 가서 3년 고생하는 거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 것인가. 남자 3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군대와 이제 그 출산을 비교했어요. 아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20년이 그 말 한 지 됐는데 20년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 말을 하신다. 그 말을 해가지고 그 말만 나오면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자기를 내놓는 거거든요. 어떻게 군대와 비교가 되겠어요? 아무리 군대가 힘들다지만 어떻게 그것이 군대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물론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의 고향이에요. 따뜻하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우리를 아파했습니다. 우리 고통을 다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잘 아는 글인데요. 1950년 12월 성탄절, 피난길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만삭이 된 이 여인은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다리 밑에서 웅크리어 산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도 잠시, 매서운 추위에 아기는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낮아질 때마다 여인은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아기를 덮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속옷만 남겨놓고 옷을 다 벗어 아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맨살이 다 된 온몸으로 식어가는 아기를 덮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리 위를 지나가던 선교사 부부가 다리 밑에서 울부짖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한 여인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죽어 있습니다. 알몸이 된 여인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건강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어느 성탄절에 아들과 선교사 가정이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소녀는 사춘기에다 유색인종의 편견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무덤 앞에서 15년 전에 성탄절에 있었던 소년의 출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막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소년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자기를 살리려 죽으신 어머니가 묻힌 무덤에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 덮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자기의 맨살로 무덤을 안고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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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지금 나보다 훨씬 더 좋으셨지요. 소년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했는 겁니다. 아픈 만큼 빛나는 보석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유다와 같은 가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세터민 가정, 홀부모 가정,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가정, 가족 중에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요, 전체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제적 파탄, 이런저런 일로 해체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을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겁니다. 아픔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그 고난은, 우리의 시험은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 작정하셨습니다. 세례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세례받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약 돌로 떡을 만들면 주님은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첨탑에서 뛰어내려라. 얼마나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게 경배하면 내가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주님은 거절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지었습니다. 수치의 그 십자가 지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가정처럼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세상에선 지킴받고 세상에선 버림받았지만은 내가 너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정에, 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와 가정처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우리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 아픈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다와 같은 가정이 있진 않습니까? 유다와 같은 아픈 가정은 없습니까? 인생의 절망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은 없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주셔서 하나님 그 고난이 복이 되게 하소서, 그 아픔이 복이 되게 하소서, 그 외로움, 그 고독이 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들 주변에 유다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들, 부서진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를 통해서 그들을 더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